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말씀 화면 보고 같이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 맛을 지켰은즉 또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있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렇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께 주신 이 말씀이 어떠한 내용으로 또 어떠한 이유로 기록하고 또 남겨졌는지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그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의 마음에 세울 수 있도록 지금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너는 잘하고 있단다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계신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좀 제 개인적인 얘기 좀 해보려고 해요. 이미 잘하고 있어요. 이미 잘하고 있는데 결과가 안 나오는 사람들, 아니면 진짜 노력을 많이 하고 뭔가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는데도 답이 안 보여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데도 힘겹게 이겨나가고 어떻게든 해내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 사람들한테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 직접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할까?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옆에서 뭐 이렇게 가르쳐주고 도와줄 수 있지만 그런 도움들이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진 않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진짜 필요한 도움은 위로나 격려예요. 옆에서 너 잘하고 있어.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거 맞아. 라고 격려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내가 이거를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다른 사람이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한다고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옳은지에 대한 어떤 분별력이 서지 않을 때 그럴 때 사람들이 힘들어 하니까요. 저는 원래 시각 디자인 전공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특강을 한번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교수님이 했던 말씀이 있는데 그 내용이 좀 깊이 새겨져서 항상 생각나는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이 이거였어요. 그 자리에 전공생이 40명 있었어요. 시각 디자인 전공생이 40명 있었는데 그때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너희들 중에서 10년 뒤에도 디자이너를 하고 있을 사람, 이 일을 하고 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냐라는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그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나 저나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당연히 이 일을 하고 있겠지. 근데 그때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얘네들 중에 10%도 안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때 당시에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공부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맨날 학교에서 막 인문계에서 맨날 수능 공부 이런 거 하다가 여기 오니까 막 그림 그리고 디자인 공부하고 포토샵 배우고 하는 게 재밌으니까 정말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로웠고. 그래서 내 실력을 높이려고 어떻게든 교수님 근처에 막 붙어갖고 동아리 들어가고 뭐 하고 쫓아다니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해갖고 전 당연히 제가 디자이너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어디 있죠? 지금 안 하고 있죠. 물론 지금 그때 배웠던 거를 잘 써먹고 있어요. 교회에서. 근데 그때 교수님이 했던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중에 10년 뒤에도 디자이너를 하고 있을 사람은 아마 이 중에서 실력이 있는 애들, 디자인 잘하는 애들이 아닐 거다. 그때까지 하고 있을 애들은 얘네가 보기 지금 못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때까지 버티는 애들이 잘할 거다. 끝까지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때 당시에
그렇게 실력 있는 친구가 아니었는데 지금 디자인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제 나름대로 잘한다고 생각을 했었고 성적도 괜찮았어요. 근데 저랑 같이 그렇게 성적 좋게 잘했던 친구들은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지금 하면 할 것 같은데 막상 그때까지 내가 얼마나 버텨낼 수 있느냐는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그 인생의 길 동안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얼마나 잘 견뎌내느냐, 얼마나 버텨내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지켜나가는데. 저는 이 말이 그냥 이 상황에 대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실력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끈기 있게 내가 끝까지 이 일을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붙들고 가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에 솔직히 저는 개인적인 작업을 막 이렇게 열심히 하진 않거든요. 근데 제 주변의 친구들 보면은 분명히 한 5년 전쯤에는 저보다 훨씬 못하던 친구예요. 제가 보고 있으면 제가 어떡하냐, 저걸 왜 꼭 해야 되나 제가 저걸 이런 생각 들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보다 잘해요. 훨씬 잘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작가 이름 달고 일을 활동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의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니까 제가 말씀을 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가 아는 필라델피아랑은 관계가 없어요. 필라델피아는 미국의 펜실베니아에 있는 주고 여기서 말씀하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중해에 있는 고대 도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이 교회 중에 하나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제 기둥이 되게 크죠. 이 부분이 지진이 굉장히 많은 장소였대요. 그래갖고 서머나 교회 그 위에 이제 다른 교회들도 지진 피해를 되게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지진 때문에 멸망한 도시도 몇 군데 있고요. 마찬가지로 빌라델비아 교회도 이제 지진에서 이제 어떻게든 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기둥을 되게 크고 두껍게 지었다고 해요. 이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 중에 이제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 두 교회만 이제 비난이나 이런 말씀 없이 칭찬만 듣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 두 교회가 가진 공통점이 있는데 이 두 교회가 갖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면 비난 없이 칭찬만 받고 또 하나는 제일 심각한 문제예요. 유대인 회당의 핍박을 받았다라는 문제예요. 이 두 교회가 공통적으로 이런 문제를 겪었어요. 말씀에는 안 나오는데 이제 과거 상황을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그 기록이 남아 있어요. 유물이죠. 유적 자료가 있는데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는 유대인들을 이제 포함한 교회였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인 회당에서 추방당했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면서도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유대인들 사회에서 차단당한 거예요. 수출당한 거예요. 그럼에도 이 사람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을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위로로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게 이제 오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보기에 이 회당에서 추방당했다는 게 그렇게 의미 있게 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이게 뭐냐, 회당이 무슨 의미인지 어떤지 잘 모르니까. 근데 조금 쉽게 표현을 하자면 왜 미국에 이제 한인 사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그 한인 사회에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자랐어요. 근데 내가 어느 날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이 한인 사회에서 30년 동안 이 사람들이랑 교제를 해왔는데 다 끊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물론 미국 안에서 생활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생활은 되겠지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그 한국인 사회에서 끊어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거.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유대인 회당은 그거보다 더 의미가 깊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자기들 말로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들 이 회당에서 끊어진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끊어진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저 회당에서 끊어졌어요. 그러면 마음이 불안할 거예요. 나는 내가 평생 동안 구약적 성경을 읽어오면서 배운 거는 이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이고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건데 유대인들 사회에서 딱 끊어지면은 내가 유대인이 아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구원은 어떻게 된 거지? 라는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근데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어. 그러면 내가 믿는 믿음이 맞는 건가? 나는 진짜 구원 받은 건가? 라는 이런 자기 안에서 의심과 갈등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그 안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온 거예요. 근데 믿음을 잘 지킨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편할까요?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까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있는데 막 과학 들이대면서 그게 맞아? 이럴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도 혼동 온단 말이에요. 믿음이 미숙하면 미숙할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그런 이야기들에 훨씬 더 쉽게 휩쓸리고 흔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고도의 교육을 받은 사회도 아니었고 과학이 발달한 사회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말하면, 왜냐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뿌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만 저 정통성 있는 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믿음을 잘 지켰나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7절, 8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보시면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라고 말씀하세요. 진실하다라는 것은 내가 진짜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믿는 나 그리스도 예수가 진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라는 것은 구원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 자신뿐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그 구원의 문을 함부로 자기들 마음대로 열고 닫을 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 회당에서 쫓겨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인들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 유대인들로부터 차단당하고 쫓겨났는데 이게 맞는 건가? 내가 믿는 믿음이? 나는 예수님 믿는데 저 유대인들로서는 차단을 믿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저 하나님이 맞는 건가? 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로지 구원의 문을 열 수 있는 분은, 닫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다. 근데 니네가 잘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위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힘겹게 믿음 지켜온 사람한테 네가 잘하고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게 위로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당시에 유대인 회당에서 쫓겨난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유대인으로서 끊기는 건 물론이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격을 잃는다라고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이었단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이게 유대인 회당이 마음대로 그 사람들의 구원을 박탈했다라는 식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한번 쉽게 생각해볼게요. 제가 예령이나 하영이한테 니네 구원 내가 뺏을 거야 라고 니네 구원에 자격 없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저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니네가 구원에 자격이 없다라고 끊어낸 거예요. 그럼 믿음이 약하시거나 좀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 말에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다 아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다. 이 말은 그들이 문을 닫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내가 열었는데 누가 감히 그 문을 닫겠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너희가 그걸 믿기 힘들었을 텐데도 너희가 그걸 잘 믿어내고 잘 지켜냈다라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아까 시작하기 전에 이제 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소위 원조라고 말하는 정통성이 있다, 전통이 있다라고 하는 유대인 집단에 의해서 퇴출당했어요. 니네는 가짜야라고. 그러면 성도들은 소위 원조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단순히 퇴출당한 게 아니라 아마 되게 핍박을 많이 했을 거예요. 니네 그거 가짜인데 그런 걸 믿고 있냐는 조롱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모든 핍박을 당하면서도 빌라델비아 모든 교회는 믿음을 놓지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가르침이 더 참되고 더 진실되게 느껴지니까, 또 그렇게 믿어지니까, 또 내 삶이 그렇게 변했으니까 이 사람이 끝까지 놓지를 않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막 율법 들이대면서 네가 이걸 지켰냐 안 지켰냐, 네가 이걸 지켜야 하고 구원받는 이러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건 서로 사랑하라, 서로 베풀어라, 서로 도와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느 쪽이 더 진짜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훨씬 더 진짜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이 뭐 잘못됐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의미는 이웃간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신 거지, 저걸 지키는 게 구원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성도들은 그거를 믿은 거예요. 그를 통해서 받은 은혜와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마음에 어려움이나 불안함이 있었음에도 예수님을 끝까지 놓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모두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안에서 믿음을 이어간다는 게 솔직히 쉽지 않거든요. 우리 막 밖에 나가고 뭐 이렇게 학교를 다닌다고 생각할 때,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우리 반에 대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몇 명 없었어요. 40명, 50명 돼도 교회 다니는 사람 5명이 안 됐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다 아니라고 말해요. 과학들이 되면서 뭐 세포가 어쩌고 진화론 어쩌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제가 제 믿음 지키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 앞에서는 말도 못해요. 왜냐면 다 조롱으로 하니까. 그런 게 어딨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거 보이냐, 뭐 네가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를 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과학을 부정하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진화론을 진리로서 받아들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진화론은 론이에요, 론. 그냥 어디까지 이론이에요. 빅뱅 이론도 빅뱅 이론이에요. 확정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창조론도 창조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믿는 거잖아요. 근데 단순히 하나님이 창조를 했냐 안 했냐만 보고 믿는 게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무엇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를 생각해보면 앞에 창조를 어떻게 했냐가 그다지 중요하게 느껴지진 않아요.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냐 안 하냐의 문제지, 창조냐 지냐냐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뒤로 살짝 밀어줄 뿐이지 우리가 과학을 완전히 부정하진 않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고 붙든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게 더 정통성 있고 현실성 있고 더 사실적이고 그들도 율법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을 부정하진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저 그 안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한테 말씀을 전해주셨는지를 더 깊이 생각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예수님이 위로해 주신 거고요. 너희가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말씀 쭉 내용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의 노력을 알고 있다. 내가 니네의 고통을 알고 있다. 니네 지금 잘하고 있어 라고 위로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신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이래요. 한 2016년, 2017년 그때쯤인데, 제가 그때 당시에 되게 돈도 없었고, 왜냐면 부모님한테 용돈 받아서 학교를 다니는 상황이었으니까 돈도 없었고 또 부모님 상황도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건 또 나름대로 있었어요. 신학은 하겠다고 왔는데 또 하고 싶은 건 또 따로 있었어요. 그래갖고 학교 신학 공부는 또 신학 공부대로 하면서 나 하고 싶은 건 내가 하고 싶은 거대로 공부를 좀 했어요. 왜냐면 학교는 학교에서 열심히 하고 집에 오면 집에서 그 작업 열심히 하고. 근데 그걸 하면서 내가 좋아서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고 내가 이걸 해갖고 뭐 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고민이 너무 많았어요. 내가 이 상태로 신학을 계속하는 게 맞나? 내가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내가 이걸 한다고 또 내가 똑바로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난 이런 온갖 생각들이 항상 저를 거의 24시간 지배하고 있어요. 그게 1년, 2년 된 게 아니었었거든요. 너무 힘들었고 진짜 고민 많이 할 때였거든요.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어떤 건지 계속 고민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스스로 질문해보고 갈팡질팡 할 때 신앙을 하면서도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물론 이제 국가장학금이 걸렸으니까 공부는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너무 힘들고 내가 신학한답시고 와갖고도 내가 이런 다른 공부를 하는 게 맞는 건가라는 그런 질문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현상 유지를 하는 게 맞는가, 이걸 내가
차라리 신앙만 하고 이걸 완전히 내려놓는 게 맞는가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하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마음이 힘드니까 괜히 모든 게 다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힘들고 돈이 없는 거, 내가 실력이 늘긴 하나, 내가 신학을 통해서 뭐를 할 수 있지? 신학하면은 내가 먹고 살 수 있나? 뭐 가족들 문제든 뭐 온갖 어려운 것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상하게 굶지 않는 거,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공부할 수 있는 거 이런 건 안 보이고 그냥 내가 힘든 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쭉 보냈어요. 그냥 신학 공부도 그냥 그냥 하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떤 주일에 여름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그날 교회를 좀 늦었어요. 원래 11시 예배인데 제가 늦잠을 자갖고 한 11시 한 반쯤 들어가서 딱 들어가니까 이미 설교를 시작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교회가 좀 큰 교회였어갖고 제가 그냥 맨 뒤에서 이제 강당 맨 뒤에서 이렇게 서갖고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듣는 내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말씀도 듣기가 힘들고 그 말씀을 듣는 그 상황이 힘든 게 아니라 말씀의 내용이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그날 말씀을 듣고 이제 힘들어갖고 이제 서서 기도를 했어요.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 저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힘든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계속 기도했어요. 내가 신앙을 한다고 하고 싶은 공부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거를 내가 유지하는 게 맞습니까?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계속 기도했던 것 같아요. 거의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기도했어요. 그때 예배가 한 1시간 반 정도 했었거든요. 그 뒤에는. 근데 말씀을 듣고 이제 그 기도를 계속 하는데 그냥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음성이라던가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왜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돌아오는 이제 생각하듯이 생각이 나오는데 그때 주신 생각이 이거였어요. 네가 지금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 생각을 주시는데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나 스스로 그래 너 잘하고 있어 이거랑은 다르잖아요. 내가 힘들 때 그래 너 나 잘하고 있어라고 한다고 사람이 위로가 되진 않거든요. 근데 그 말을 그 음성이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에 너무 위로가 돼서 펑펑 울었어요. 그때 예배 끝나고 나가기 전까지 눈물이 멈추지가 않았고 계속 울었어요. 그날 이후로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은 좀 사라졌어요. 그냥 허락하셨으니까 하는 거고 아니면 막으시겠지라는 생각 갖고 쭉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는데 막으시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힘들고 내가 어렵고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고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면 교회를 다니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이런 질문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있을 수밖에 없고 있어야 정상적인 삶이에요. 사람이 사는 동안 그런 질문들이 생길 때 우리가 그런 질문들이 생길 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나 사랑한다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이게 제가 하는 게 맞나요? 제가 이걸 계속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라고 여쭤보고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늘 나를 보호하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우리가 늘 말씀을 나누잖아요. 근데 정작 힘든 상황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 안 하고 의지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믿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 거에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보다 잘난 사람 많고,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훨씬 많고, 나보다 똑똑한 사람 많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내 인생을 진짜 책임져주지 않고 아무리 진심으로 걱정해준다고 해도 그들이 나를 생각해주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지금 내 상황이, 지금 내 마음이, 지금 내 꿈이 맞는 건지 잘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한테 여쭤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늘 말씀을 나누고 늘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노력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억하시고 또 격려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한테 개인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으신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우리가 교회에서 늘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기도해라, 말씀 읽어라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듣는 분인데 내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하나님 이야기를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대화를 해야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상대방의 생각을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진심 있게 다가가지 않고 진심 있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진심 있게 그 마음을 헤아리질 않는데 상대방이 내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상대방 하는 말을 내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고 진실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모든 노력, 하다못해 물론 내 진로에 대한 것도 있지만 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애쓰는 노력들도 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순간순간들 많은 순간들 계속 생길 건데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노력들 하나님 분명히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참으면 우리가 누가 뭐라고 하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거기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기준은 하나님이니까. 저 사람이 뭐라고 하건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보거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맞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당장은 그게 지체되고 진행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한테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 안 하세요. 막으시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자꾸 누군가를 통해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 내가 힘있게 나가면 돼요.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여러분 상황에 잡아먹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상황에 잡아먹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믿음 지키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를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믿는 게 바르게 믿는 거고 내가 어떤 생각하는 게 바르게 생각하는 건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인지를 분별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